12 제자를 이제 세상에 보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 그 훈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꽃이 그 벌이 꽃을 찾아가 꿀을 딸 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꽃에서 향기를 뿜어내지 않으면 꽃이 향기를 뿜지 않으면 결코 벌은 그 꿀을 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나오기만 했습니까?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이 엄청난 거구나. 하나님의 부름, 그 부름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심심해서 뭐 좀 귀찮아서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별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온 지구, 온 우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이 온 우주 만물은 더 많지 않아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없이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뭐 곤충, 뭐 하루살이, 그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 자손을 번식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함께 나눴죠. 르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물며 그냥 불렀겠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하나님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둘씩 보내셨다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것은 보내기 위해서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만 그냥 가둬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기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보내기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흰옷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 여기서 있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응? 지금 뭔 소리해? 이러잖아요. 당장 어디로 가요? 마을로 가자. 그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루잖아요.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예. 여기가 좋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예,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청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여러분, 이 공동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총무 선생이 오늘 감사 제목 3가지 가운데 마지막에 뭐래요?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우리끼리 좋다. 여기서 우리끼리 잔치하자. 그거예요? 그거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함께 울고 함께 여러분 즐거워하게 부른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예,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겠어요? 가장 많이 보내시는. 그것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 보면 분명해요. 딱 우리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가정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일터예요. 그렇죠? 요즘 무슨 여행이다, 무슨 친목 모임이다, 뭐 동창 이런 거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제는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가정, 직장. 더 어디 갈 데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리고 일터에서 거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기서 승부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랍니까?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서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여러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기조차도 눈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거기서 당당하게 맞서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정명승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삶은 엉망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고 해가지고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당당한 아버지가 되시고 당당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는 더더욱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맡은 그 일에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터에서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너무 중요하죠.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것. 근데 여러분, 목적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2제자를 보내는 장면들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여러분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여러분 그 보냄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요. 예,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 보내는 그곳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준비와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갈 수는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일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비들이 많아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큼 될까요? 3가정 중에 1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결손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갖다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 사회에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고 막 이루어지는 것들 이렇게 보면 그 가정의 그런 문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 힘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심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은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이리떼 가운데 너희를 지금 보낸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리떼 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라는 건 아무런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 양 아닙니까? 그걸 이리떼 속으로, 그것도 우글우글거리는 이리떼 속으로 보내가. 제자들을 지금 그곳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그냥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냥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그냥 별거 아니면 괜찮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 열심히 훈련하면은 잘 돕니까? 훈련 안 해도 뭐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그러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공수부대, 특수부대, 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낙하산 타고, 낙하훈련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특별한 사람들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훈련하기 위해서 공수부대, 특수부대가 뭡니까? 엄청난 뭐래요? 훈련을 해요. 엄청난 훈련. 하늘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지상에서 거의 반은 죽어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 그 군대에서 저는 짧게 다녀왔어요. 군대는 짧게 다녀왔는데 훈련병 때 보니까 이 총을 쏘는 걸 하더라고요. 총을 쏘는 거. 아니 무슨 내가 군대 총 쏘러 오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많았는데, 총 한 번 쏘는데 총 쏘기 전에 훈련이 있죠. 그 훈련이 다예요. 총 쏘는 시간은 몇 분도 안 돼, 몇 분도 안 돼. 팡팡팡 한 10발 쏘니까 끝이래. 근데 그 전에 아침부터 여러분 오전 내내 점심때까지 뭐합니까? 얼차를 줘요. 정신훈련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괜히 총 들고 엎드렸다. 이거 참나.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도 없는데 그거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총 쏘기 전에 뭐예요?
제대로 쏠려면 훈련 없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이 내일 시험을 봐요. 근데 나는 책 한 권도 안 봐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일에도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우리 딸이 요번에 수행 그 시험을 보는데 저글링, 체육 시간에 저글링 하는 거 있죠. 공 돌리는 거. 이거 시험을 본대요. 공 3개를 돌려야 돼. 어이구. 여러분 그거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번에 공 3개를 돌렸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에. 그런 여러분 괴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해봤더니요. 이야,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안 하고 저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게 지금 제가 한 7번인가 8번까지 지금. 예. 오. 근데 자꾸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꾸 하니까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안 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희한해요. 하다 보면은. 제가 농사를 엄청 못 졌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벼가 뭔지도 구분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우리 청석교회 와가지고 예전에 농사를 갖다 막 계속해서 3, 4년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자연농법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풀도 안 뽑아요. 그냥 알아서 날아요. 막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훈련 없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는 모습은 훈련이에요. 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동고동락이 훈련의 과정들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의 과정들 아니에요? 그 훈련은 없어도 되면 굳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뭐하러 그 제자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춤추고 같이 왜 그 생활을 3년 동안이나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2제자보다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모든 면에서 내가 뛰어나다는 분 여러분 훈련 안 받아서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만 합니까? 우리가 바울만 합니까?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다음에 몇 년이 3년인가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잖아요. 철저하게 연단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나온 게 바울이에요.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았으면 그냥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아요. 기도 한 번 하고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상당히 간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굶주린 사자. 그만큼 여러분 마귀들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래요. 이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은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는 사자로 덤비면은 아직껏 한번 해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 사탄들도 마귀들도 예.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예.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는 사자처럼만 덤빕니까? 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천사로 가장을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끔 만든다는 게 이게 고단수 마귀라 그랬죠. 예. 저급한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막 시련도 주고 막 이래서 할 거예요. 근데 고단수 마귀는 은근하게 자기가 여러분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지 그것도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가정에서 정말로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행복한 가정, 서로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이 믿고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덤벼들고 있고 유혹하는 여러분 가장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들이 우리 가운데 수룩한데 그냥 되겠습니까? 일터에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적인 훈련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 참 힘들어요. 어렵죠. 근데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민턴을 못 치는데 예전에 배드민턴 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훈련하는지 몰라요. 근데 억지로 할까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막 해요. 여러분 영적 훈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훈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속에서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어떻게 진하게 들어와요. 진하게 들어와.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복음이 희미했는데 복음이 내게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구나.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영적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요? 물 믿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 믿듯이 밀려와요. 그 사랑이 물 믿듯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사람은 5, 6시간 하루에 기도한다 그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10분 기도하기도 내가 딱 10분만 기도하지. 이렇게 여러분 정해놓고 해보십시오. 10분이 금방 갈까요? 10분도 잘 안 가요. 의식하면은. 근데 그 사랑에 취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팔에 머리를 베고 자면은 여러분 이 팔이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여기 베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베고 자면은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한 달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사랑하면 그 사랑 들어오면 넘쳐나면은 여러분 우리 그 이상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둘씩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씩 보내는데 마음이 안 맞아. 이거 곤란하죠.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 파송을 하는데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붙여서 파송을 해요.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제대로 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예수님은 가장 잘 안 맞는 사람들 붙여가지고 보냈으리라 이렇게 생각돼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이게 좀 성격이 다른 사람. 이게 한 사람은 급하고 한 사람은 느리고 뭐 이런 사람도 붙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가서 귀신을 축출해. 너 가서 해. 여러분 가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제정신으로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야 귀신아 나가. 그러면은 귀신이 나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데 뭐 많은 것, 너 가져갈 거 다 가지고 이렇게 가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놀라운 얘기예요. 웬만하면 전대 하나 이렇게 차고 가라 그래요. 보통 그 당시 순례자들에게. 근데 예수님 아주 극단적으로 오늘 얘기하죠. 뭐만 가져요? 신발 마시고 옷도 2벌, 한 벌.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길이 여러분 그냥 뭐 1시간, 2시간 거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몇 달을 걸어서 순례 전도 아니에요.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한 번 가려면 몇 날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고을에 가려면.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리고 말하죠. 가서 너희가 한 곳에 가면 그 집이 어떻든지 간에 그 집에서 그 집이 정말 초라하고 먹을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집이라도 너희를 영접하면 무조건 거기서 끝까지 있어. 딴 데 절대로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참나. 그러더니 또 뭐라 합니까? 너희를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거,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면은 뭐 다 환영했을 것 같아요.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나사렛에서 새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그들 쫓아냈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훈련이 없이 가능할까요? 다시 말해서 기도 없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 훈련을 마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대 하나도 없이 옷 한 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귀신이 내 앞에 있는데 기도 없이,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은 안 나가요. 저도 젊었을 때 귀신 쫓아내보려고 노력 많이 해봤어요. 가가지고 귀신 들렸다 저보고 오래요. 제가 갔죠. 그럼 제가 막 기도해요. 나가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지금 와서 분명히 깨닫는 거는 내가 변화한 만큼 변화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한 만큼 여러분 내 주변의 상황들의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천 마리가 나갔다 그래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귀신은 수만 마리가 돼서 다시 돌아와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변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기도 없이 내가 변할 수 있느냐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강조해 보실 거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번에 리더자 모임 때도 한번 소개했었죠. E.M.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 속에서 가장 잘 나타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보여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E.M. 바운즈라는 분이 다 통계를 내봤더니 그분 하나같이 기도가 풍성했던 사람이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습관. 그래서 그가 예를 듭니다. 영국의 찰스 시몬이죠. 성공회에서 기도의 아버지로 불렸던 이분. 새벽 4시서부터 8시까지 항상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꼭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그는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내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기도 안 하면 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딱 2가지예요. 가장 좋은 시간, 나의 황금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2번째 특징은 기도가 몸에 배었다는 거야. 습관이 있다는 거야. 이 2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 담길수록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인격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그리스도로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거기서 여러분 누구 막 발을 닦고 그거 일터에 살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누가 거짓말해도 누가 수군거려도 거기 현혹되지 말고 정직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크게 영향력하네요. 기도의 습관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래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붙일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풍성했다는 것. 기도의 영적 습관이 가득 찼다는 거야. 억지로 누가 몰아서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습관이 없이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가장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를 기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어디 가기도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을 만들기에 최적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습관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 사랑 풍성히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도의 골방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